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에 오늘 출애굽기 강의 77탄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드렸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돈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돈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채권, 이자, 그리고 옷을 담보로 하는 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내용들을 보면 문맥상 좀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 듯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추수 이야기로 확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추수 이야기를 하고 소출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처음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난 아들을 바치라는 말은 이제 6월절의 개념이 있는 거죠. 11조의 개념도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30절에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와 양도 그렇게 하고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8일이라는 개념도 이게 할례하는 날이잖아요. 할례하는 날.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구제의 개념하고 6월절의 개념, 11조의 개념, 그리고 할례의 개념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씩만 보면 사실 연관성도 없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마치 성경이 그냥 막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제 이런 내용일수록 사실 강해 설교의 강점이 이럴 때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의 결론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도 참 문맥상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31절 결론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는 개나 줘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나 줘버리라. 이상한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십계명 같은 경우는 대지라도 주잖아요.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게 행설수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이게 문맥상 연결이라도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그런 대지도 없고 그냥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요새 하는 애들이 하는 무슨 랩하듯이 전혀 문맥상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성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절대 연결성 없는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문자적 해석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처럼 독촉을 하지 말고 더구나 이자를 받지 말고 뭐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저당 잡은 옷을 빼앗지 말고 저녁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율법처럼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해석해낼 수가 없고 반드시 이건 예수님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만 바른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요, 막 기도원 가서 막 거품 물고 성령 받는 거 막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바울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았던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인 거지, 성령을 그냥 우리가 모여있다고 해서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받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걸 설명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말씀을 거울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성경 66권만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오해는 결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입신 받아가지고 막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천국을 체험하고 난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100% 가짜고 100%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직통 계시적인 성령 체험은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이.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또 할 거예요. 나는 완전한 가짜였구나. 나는 완전한 짐승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요걸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율법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 뭐 이슬람 은행들은 뭐 같은 이슬람 교인들끼리는 뭐 이자도 안 받고 이렇게 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그 율법적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라도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준다면 저는 돈이 필요가 없어도 무조건 빌릴 것 같아요. 무조건 빌리는 게 낫죠. 어차피 갚아야 할 원금은 변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리는데 한 10년 있다가 1,000만 원으로 갚아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무이자로 빌리면 빌릴수록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이 지금 6,000원 정도 하는데 10년 후에 짜장면이 600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한 6,000원이 뭐 짜장면 값이 막 10,000원 넘어가는 시대가 10년 후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10분의 1이 돼가지고 60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무슨 원화가 아니라 옛날에는 뭐 1전, 2전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막 주식처럼 화폐를 막 액면 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짜장면 6,000원짜리 짜장면 10년 후, 20년 후에 600원이 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금을 모아다가 저축을 한다고 현금을 금고에다 넣어놓고 10년, 20년을 보관하는 거는 바보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원리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0년 전에 압구정 땅이 뭐 그 당시 평당 뭐 400원, 500원 했다 그래요. 뭐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의 그 땅이 60년 전에는 500원도 안 했대요. 한 평당.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1000평을 가진 주인이 있었어. 근데 그 주인이 그 1000평을 평당 500원에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이제 1000평을 팔았으니까 50만 원이겠죠? 50만 원을 60년 전에 금고에 넣어뒀어. 그리고 지금 꺼냈어요. 60년이 지난 후에 꺼냈어. 그러면 그대로 60만 원이죠. 그런데 그 땅을 1000평 주고 산 사람은 지금 그 땅값이 얼마냐면 지금 평당 1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0억이 되는 거죠. 1000평이니까 1000억. 1000억과 50만 원.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금고에다 현금을 놓아 두었더니 휴지 조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현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 그걸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돈을 모아놨다가. 근데 이 모아놓은 돈을 그냥 이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게 똥값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연기금에도 투자를 해요.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을 산다든가 해서 기업의 뭐 큰 기업 위주로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굴리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연금 못 받아요. 나중에 늙어서. 그걸 굴리기 때문에 그나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금고에다 그냥 넣어놓지 않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그대로 그냥 금고에 모아놓다가 이렇게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간 망하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은행 다 도산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돈을 모아다가 그걸 그냥 금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굴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은행도 주식 같은 걸 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대출 받아서 금리를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똑똑한 어르신들 중에는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거는 어리석다. 그래서 이제 뭐 채권이나 부동산 아니면 금으로 바꿔서 넣어놓기도 하죠. 금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근데 금은 이제 좀 단점이 있죠. 이제 생산이 계속 되니까 금은 얼마든지 채굴이 가능하니까. 그 요새 그 뜨는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그냥 막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채굴의 한계가 있다 그래요. 딱 정해진 것만 이렇게 생산이 되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 없이 대출을 준다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요,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멍청한 소리라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건 엄청난 손해고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운영을 하면, 만약에 한국 기업들을, 한국의 은행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걸로 운행하면 우리나라는 도산합니다. 파탄이 납니다. 경제학적으로 파탄이 나요. 다 거지됩니다. 북한처럼 정말 그렇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지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질은 금융경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유토피아를 꿈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옷을 돌려주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자비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오늘 본문이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결론하고 있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자비의 뜻이 뭐죠? 자비. 오늘 제목이 이제 자비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자비. 그럼 그 자비가 뭘까? 당연히 구원이겠죠.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자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의 개념이 본문들의 순차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요, 이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아서 해석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안 받습니다. 요새는 꿈도 안 꿔요. 네, 뭐 요새는 완전히 잠도 잘 자고요. 네, 이제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성령 받거나 뭐 입신 들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경 자체. 성경이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야기와 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자비로운 자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 자비로운 하나님.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답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자비를 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보통은 이제 자비를 주려면 그 어떤 물질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자비를 줄 수 있는 물질. 근데 그보다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려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당연히 이제 생수가 필요하겠죠. 생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것 말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제공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도 그냥 사람은 안 되고요. 타는 갈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이 시원한 생수, 이 시원한 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비를 주려고 할 때 어떤 인간이 필요하냐면 말 그대로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건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죄인으로 가득한 사람, 그 인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면 다음 설명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자비가 필요한 저주받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 가부, 나그네, 또 그 전주에 올라가면 누가 있었죠? 동물과 행음하는 자. 완전 끔찍한 죄인이죠? 동물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그 위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굉장히 끔찍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16절로 올라가면 또 어떤 자들이 나와요? 강간범이 나와요. 강간범. 21장에는 누가 나왔었죠? 살인범들이 나와요. 점층적으로 뭘 설명하냐면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몇 주까지 했던 이야기가 결국 그 설명들이 뭐였냐면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던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 십자가의 국률이 필요한 자. 그래서 도피성의 개념도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즉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비가 필요한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이 율법을 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이런 저주받은 자들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심한 욕을 할 때 이런 욕을 해요. 신의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God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신의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화에서 19금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욕이 뭐가 있죠? 네, 개 땡땡. 이 개 베이비들아. 뭐지? 제가 욕을 하면 좀 더 리얼할 텐데, 욕하지 말라는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계셔서, 자제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하는 욕이 이 개 베이비들. 그거 이제 가장 저주받은 욕이라고 보통들 이렇게 욕을 하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들, 그 저주받은 개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에게 자비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을 29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봤더니요, 추수한 것과 짜낸 즙, 뭐 기름 같은 거죠. 올리브 기름 같은 뭐 그런 기름, 그리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도 하시고요. 소나 양도 이와 같이 하고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의 개념이 있고 11조의 개념, 할례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제사의 개념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누구를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 저주받은 자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6월절의 개념과 11조의 개념과 아들을 바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자이고 너희는 부정한 자들인데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31절 마지막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봤더니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개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주라고. 그러면 개가 누굴까요?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개들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본문이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문자로 보시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성경 66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뭐 십자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오늘 본문을 그냥 금융 거래하는 어떤 율법으로 그래서 뭐 이 돈 빌려줄 때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나 이거 율법을 계속 어기는 거 아닌가? 나 이자놀이 계속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짐승에게 찢겨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살과 피를 받아먹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누구였어요? 개들이잖아요, 개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들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자들, 그걸 이제 짐승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거죠. 그 짐승이 누구예요? 그 가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피의 저주로 살아나는 자들도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이면서도 자비를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살인자이면서 자비를 얻는 자. 짐승이면서 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개에게 던져주라는 31절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개가, 죄송하지만 그 강아지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들에서 짐승에게 쫓겨 죽는 그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요셉이었죠. 물론 실제로 죽는 건 아니고, 이렇게 형들이 그걸 이제 정황으로 연기하는데,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요셉을 찢어 죽인 것은요, 누구였죠? 요셉을 찢어 죽인 자들은 결국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 그리고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 누구를 구원하죠? 바로 이 짐승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짐승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들에서 찢겨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그걸 형들이 받아먹게 되는 거죠. 그 살과 피를 형들이 받아먹는 겁니다. 결국 피 묻은 고기 덩어리, 요셉이라는 그 피 묻은 고기 덩어리를 개들에게, 형들에게 던져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 찢긴 고기는 피가 번복되어 있죠. 부정한 상태예요. 피가 번복되어 있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피 묻은 것은 저주의 상태잖아요. 저주의 상태. 바로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사실은 철저한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전체가 다 예표예요. 예표.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전체가 기적의 책도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뭐 이적의 책도 아니에요. 결국 표적입니다. 표적. 누가 그리스도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나? 요걸 표적해낸 거야. 그런데 그 표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표적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해부해요. 막 그 국가서에서 시신을 부검하듯이 막 성경을 부검해. 그러면 결론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피 묻은 십자가가 나와야지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를 안 보고 뭘 봐요? 나의 구원을 보고 나의 축복을 보고 나의 파라다이스를 보잖아요. 그거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달콤하게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이건 달콤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였구나라는 예표로 알고 나면 이게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마신 포도주를 달콤하게 마셨던 그 포도주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토해내는 요거를 제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 십자가 토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토해내는 거. 예표했던 그 어리석음을 토해내는 거. 예표인지 몰랐던 어리석음을 토해내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회개 그러면 막 윤리도덕인 줄 알잖아요. 뭐, 남한테 해코지한 거, 뭐, 부모 속인 거, 뭐, 사기친 거, 이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한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된 성경관들, 성경 해석들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알고 나서 그 어리석음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8탄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맛있게 먹은 그 달콤했던 포도주가 입에서는 달았는데 먹을 때는 우리가 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막 그게 이루어져. 그러면 막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즐겁고 해피하고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포도주가, 내가 마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먹었던 포도주 토해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먹은 게 예수님의 피였어?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해피하게 살았던 거야? 그러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이 그 개념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제자들은 막 병자를 고치죠.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죠. 막 바다를 막 걸어가죠. 뭐 베드로도 막 걸어봤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막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막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해피하게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 그 모든 것이 전부 예표라는 걸 아는 순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희망, 소망, 뭐 해피한, 막 우의정, 좌의정 꿈꿨던 거, 뭐 부자 되는 거, 뭐 모든 거, 이게 다 뭐예요? 다 거짓된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그걸 토해내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예수 안 믿었던 지난 날들에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돈이나 벌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축복이나 받으려고 했던 거, 구제봉사하는 걸 오늘 본문처럼 막 이자 받지 않고 막 돈 빌려주는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 잘 지켜, 나는 이렇게 뿌듯해, 막 이런 거, 누가 돈 빌려달라 그랬는데 거절하지 않고 이자도 없이 돈 빌려주고 막 이런 걸 같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예표였다라는 걸 알고 나서 피 묻은 고기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요걸 성경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옛날에 제가 한번 식중독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식당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이모님이죠. 이모님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 당시. 직원 식당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모님이 알탕을 한번 끓였어요. 알탕을 한번 끓여서, 저는 그렇게 뭐 알탕을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먹기는 먹었는데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맛있게 이제 먹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뭐 그 직원들이 막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 막 구토를 하고, 막 한 2-3명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왜 그러나 했죠. 그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기로, 점심에 먹은 그 알탕이 그게 잘못됐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알탕
알탕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탕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더니, 야, 이씨, 쌤통이다.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늦게 오더라고요. 저는 신호가. 저는 진짜 알탕을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그냥 국물만 좀 먹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신호가 오는데 배에서 막 이게 오바이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밑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위로 막 오바이트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단체로 한 30명 넘는 우리 직원들이 그때 동국대병원으로 같이 다 막 간 적이 있어요. 막 버스로 막 간 적이 있어. 동국대병원으로.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배가 쓰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토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바랬던 그 헛된 복 있잖아요. 헛된 복들, 그게 어리석음인 걸 알고 토해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본질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토해냄 속에서 본질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저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죽인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사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엉터리 신앙 가지고 회개라고 우깁니다. 막 윤리도덕 조금 잘했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막 우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포도주가 피라는 사실을 모르고 저주의 포도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달콤한 포도주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더 달라고 막 떼를 쓰죠. 예수님한테.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포도주 너무 좋아요. 너무 달콤해요. 어디서 이런 귀한 맛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 더 주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에게 총리 자리 하나 주세요. 저는 국방부 장관 주세요. 저는 국회의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이 이 포도주가 뭔지 너희들이 알았다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는 말 못할 거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예표가 뭔지를 알면 절대 너희는 지금 막 총리 자리 주세요, 국방부 장관 자리 주세요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적 가치들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살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허무맹랑한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허무맹랑한 것들. 그 한국 기독교가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짓. 너희 쓴 잔이 십자가라는 사실, 그 저주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까? 교회 부흥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포도주의 개념 모르는 거죠.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었던 포도주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물이 되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는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를 요셉처럼 짐승의 손에 찢겨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저주받은 자들인 요셉의 형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피투성이 된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피투성이 된 예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던져줘요?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면 개들이죠. 개들. 짐승들. 자비가 필요한 개들. 이 엄청난 자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예수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죠.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럼 성도가 개들 맞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투성이 된 고깃덩어리거든요. 짐승에게 찢겨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이거든요. 요걸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며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로 죽은 고깃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제공해주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장 31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답을 일단 얘기하고,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문맥상 좀 이상하긴 한데,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들에서 이제 늑대에게, 예를 들어서 맹수에게, 늑대에게 어린 양이 막 찢겨 죽었어요. 막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그 피투성이 된 어린 양을 잘 묻어줘라. 응? 장사를 잘 지내줘라. 이렇게 해야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피투성이 된 양을, 그 동물을 개들에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개들의 밥이 되시는 얘기예요. 바로 성도들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바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개와 저주받은 강아지들과, 강아지란 표현이 하니까 안 돼. 저주받은 개라고 해야 돼. 저주받은 개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자비로움을 체험받는 자들은 개들이에요, 개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창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받아 마땅한 개로 보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냥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돈을 땅에 묻어둔 악한 종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악한 종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뭘 생각했냐면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로 생각한 거예요.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땅에 묻자. 이렇게. 그러면 복 받는 줄 알았는 거예요. 이 말씀 못 알아들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이 말씀의 진위를 알았다라면 절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을 땅에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장사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 아니다, 나는 짐승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저주받은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필요한 자, 그거잖아요. 자비가 필요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 논리적으로도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 정한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한 짐승, 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셔야지 돼요. 그래야 기적입니다. 아, 내가 부정한 짐승이었구나. 아, 내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 개였구나. 아, 내가 무당이었구나. 내가 강간범이었구나. 아,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나그네고 고아하고 내가 과부였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성경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해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필요한 존재로 안 갔죠. 안 갔어요. 그걸 뭐 해야 되냐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그런 개들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표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나를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이고 나의 신랑 대신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